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안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을 짓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나와 회개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정욕과 쾌락을 쫓아 또는 세상 안일함에 붙들려서 주님께 더 부지런히 찾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다 우시아 시대 때 오히려 경제적 풍요 가운데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것처럼 이 땅에 오히려 경제적 가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며 저 북녘 땅에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우상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곳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공통된 마음을 주셔서 더 간절하고 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의 닷 이런 설교의 시리즈를 통해 우리 마음의 닷이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3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음의 닷 세 번째 죄책감 시리즈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이웃에게 입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들을 보시면 좀 자극적인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딩 엄빠인가요? 뭐 그런 프로라든가, 뭐 나는 솔로인가? 뭐 그런, 또는 뭐 돌싱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면서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결혼이 지옥이다. 이게 좀 프로 이름도 이상하죠? 결혼지옥이라는 TV 프로를 보니까 이 아내분이 갑상선 암이 폐까지 전이 되어서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그래서 아내가 자신이 죽기까지 딸 아이가 있으니까 그 딸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남편이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또 젊었을 때는 외도까지 하면서
아픈 아내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술을 끊어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참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술을 끊고 죽음을 앞둔 아내를 사랑하고 충실하게 산다면 그나마 아내의 그 상처의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이라며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생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럼에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오늘 내가 과거에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죄책감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과거는 정말 잘못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죄책감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닻을 내리며 평안한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황량하고 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들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죽음의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강도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의 나선형 계단을 내려왔던 것이죠. 그 피스못이라고 하죠. 이게 나선형으로 생겨서 나무에 박거나 아니면은 이런 철에 박잖아요. 철판 피스도 있고 목재형 피스가 있는데, 나선형이 되어 있으면 박히면 빼내기가 힘들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게 죄의 모습이죠. 이 도둑도 처음에는 작은 것을 훔쳤겠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것까지도 훔쳤고 거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락하다가 이 도둑은 마침내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십자가와 3개의 못이 있는 바닥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은, 두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군중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합창할 때 이 구원받은 강도도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기 파트를 불렀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양옆에 달린 십자가 위에 강도들도 같이 욕했습니다. 저번 주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명백하게 죄가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죄입니까?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까지 그랬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은 나를 좀 불쌍히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이 한마디 뿐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던 두 강도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저주한 결과가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갑자기 같이 욕했던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일까요? 정말 이런 무임승차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무임승차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삶의 가장 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십자가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예수님이 최후까지 한 영혼을,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코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소위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였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죄책감과 죄로, 인생 실수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이 강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천히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강도는 그 조롱하던 입술을 멈추고 예수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참 이상하네. 이 사람은 전혀 저항하지 않아.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기를 바라는 것 같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습니다. 뺨에 피가 흐르고 머리에 쓴 가시관이 두피를 찔렀습니다. 강도는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쉰 목소리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예수가 죽기를 바랄까? 점점 강도의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도 똑같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시간 속의 고통을 밀어내고 그 순간 그는 그 손목에 못 박힌 그 고통과 다리의 그런 이는 경련을 잊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 평온한 순교자 예수님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분노가 없어요. 눈물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강도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죄패를 보게 돼요.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왕을 죽인다. 왕이시다. 왕은 뭐가 있습니까? 왕국이 있습니다. 왕과 왕국. 다른 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자 오히려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변호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 왜 예수님은 강도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가 구원해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상의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언행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죽어갈 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죽기 전에 한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처럼 죄를 지었던 자가,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진심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분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사랑과 눈물로 가득함을 봤을 때 어쩌면 이 강도는 인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변화했던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으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점철된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충이 아니라 찬찬히 봤을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이 평생 자신의 인생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양심은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닻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이 좋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괴롭고 심지어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도저히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벌어진 지옥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변해야 다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때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을 시작으로 우리 마음의 닻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도는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말 참 좋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받아준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도와 같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 반응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우리 안으로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마귀가 놀라고 전사가 기뻐하며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강도를 보며 미소를 짓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럽지만 예수님은 순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틀렸지만 예수님은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점을 강도가 이해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죄책감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이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고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간절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보다 더 위대한 기적,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날이 어두워진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 부활한 성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기적입니다. 죄에 찌든 범죄자가 피에 젖은 구세주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이 강도를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요청했던 강도를 주님은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나중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할 때 정확하게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는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달라. 당신의 나라에 나를 소속시켜 달라. 그래서 강도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어요. 강도는 구원의 시간을 미래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구원해 달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강도는 구원을 미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그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누구누구 성도야? 왜 죄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왜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미래의 용서가 아닌 현재 너는 용서받았다. 강도는 믿음을 고백했고 주님은 지금 당장 너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다라는 가장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왜 양심이 무겁고 힘들어서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을 겪습니까? 어설프게 예수님 만나서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십자가 고백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용서받으면 됩니다. 강도는 오늘 본문에 제대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부활을 기다리면서 있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있었죠. 이 낙원은 천국과 그 특성이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궁극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과정의 맨 마지막까지 추구하는 본질적인 성질, 주님이 말씀하신 낙원의 목적 및 추구하는 본질적인 성질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미래성이 아니라 현재성을 말씀하신 주님이 낙원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시점을 현재, 너는 과거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강도는 현재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도도 예수님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이고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와 고난이라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강도는요, 오늘 본문에 고통을 잊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잊고 있어요. 통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손에 못 박히고 강도도 똑같이 발목에 못이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통을 이겨낼 정도의 엄청난 약속을 받고는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쁨 속에 그의 마음에 죄책감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삶의 고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이 성경적 사실에 내 마음에 닻을 내린다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나 인생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의 그 괴로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오늘 천국을 경험하리라. 너의 죄책감을 지금 내가 해결해 주리라는 이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구원의 닷, 바로 마음의 닻을 내리셔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이 영혼의 질병에서 치료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세상 사람 보지 않게 하소서. 힘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찬찬히 보게 하소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책감은 가져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그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깨끗함 받고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굴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괴로울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여,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